어떤 집에는 벽에 눈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어린이가 1년 동안 얼만큼 자라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키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 더 이상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어른이 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서 무조건 돈을 벌고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할 때 어른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무조건 취직해서 돈 벌면 어른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 호주에 보면 그 코알라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코알라는 그 어미가 새끼를 늘 업고 나무를 탑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딱 떨어뜨립니다, 등에서. 그러면 이 새끼는 자기 혼자 다른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번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 코알라가 독립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업어주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떼지 않고 늘 업고 있었는데 한번 떨어뜨리고 난 뒤에는 다시는 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독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여름에 호주에서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엄청 타 죽었습니다. 캥거루도 타 죽고 코알라도 타 죽고. 근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코알라 새끼가 그 목이 마르니까 길가까지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인데 손을 벌리면서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막 물을 막 마시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는 표시가 뭐냐? 중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는 담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뒤에서 남학생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너무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분들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담배 피우는 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가 봐요. 여자분들도 담배를 탁 이렇게 피우는데 이 어른이 된 것 같고 참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애는 너무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른이 되는 게 뭐냐? 어른은 운전을 하는 게 어른이다. 그래서 그 9살 된 애가 엄마 그 지갑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찰의 추격을 받고 편의점을 그냥 들이받고 잡혔습니다. 자꾸 보니까 운전사가 너무 작아요. 9살이에요. 운전면허도 없어요, 무면허. 그래서 그 아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교도소로 가지 않고 그 부서진 편의점 그 손해배상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운전도 하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어린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기들의 첫 번째 시련이 뭔가 하면 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그 뒤집기 하는데 잘 안 되면 애가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엄마가 옆에서 막 응원을 해요. 우리 아기는 뒤집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우리 아기에는 포기란 게 없어요. 포기는 배추에만 있어요. 이러면서 막 엄마가 막 응원을 합니다. 힘내라, 뒤집어라. 근데 애가 이제 못 뒤집으면 오늘은 실패했군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중계 방송을 합니다. 중계 방송. 근데 애가 어느 날 딱 뒤집습니다. 애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앞뒤가 뒤집어지니까 지도 늘 누워서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딱 뒤집었는데 뭐가 다 달라지니까 애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두리분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굉장히 그 덩치가 커요. 여자가 덩치가 큽니다. 근데 그 또래 애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근데 애가 얼마나 이 애가 덩치가 큰지 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밀면. 그 다른 애가 일어나가 이래 좀 걸면 가가지고 탁 밀면 막 넘어져서 울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니까 얌전한 그 처녀가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이랬더니 그 애인 겁니다. 그 덩치 크면 걔인데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조금 작아요. 그러면서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덩치만 믿고 그냥 그때는 거의 골리앗 같았어요. 이래가 탁 밀고 이러더니 아주 얌전한 아가씨가 돼가지고 뭐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일산에서 와요. 일산에서 얼마나 그 신앙이 간절한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기저귀 차고 탁 밀고 그래서 어린아이 세계를 막 굴림을 하고 이랬는데 몇십 년 한 20년 지나니까 얌전한 아가씨로 변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인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고개를 이래 하나 넘어가면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바보가 살았습니다. 바보가. 이 바보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바보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랑이를 입에 물고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교통정리. 하루도 안 빠집니다. 이 바보가. 뭐 비가 오나 더우나 호랑이 입에 물고 가고 있는데 가라 이러지. 가고 있는데 가라 이러지. 이게 이 바보가 하는 그 자기 일입니다. 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 어릴 때 이 바보를 봤는데, 이제 군대 다닐 때, 그때도 그때 우리 집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바보가 있는가 봤어요. 근데 있어요, 바보가. 흰머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호랑이 물고, 그때도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바보는 굉장히 성실하구나. 예, 딴 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오로지 교통정리만. 예. 그 이제 운전사들도 막 손 흔들고 이렇게 합니다. 바보가 반가워가지고. 예.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예. 지금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바보가 내 또래인지 내보다 나이가 어릴지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교통정리원이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 중에도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은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탕 사 먹는다, 놀러 간다. 근데 어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와야 되고 막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놀러 갔다 놀러 오면 되는데, 어른들은 막 생각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어른들도 싸웁니다. 어른들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더 어른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른은 참 이 세상의 이제 이치를 알고, 특히 이제 미래를 이제 예견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 갔을 때 많이 싸웠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땅을 파야 된다. 근데 그들이 다 안 죽고 삽니다. 그거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이 누군가 하면 모세고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거는 이 어른들의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나라 삼국지 아닙니까? 삼국지. 일본, 중국, 한국. 이 삼국지 이거 굉장히 이게 미묘하고 복잡하거든요. 이게 막 속이고 쏟고 도망치고 이런 가운데서 다음 수를 내다보고 사람을,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워. 오늘 첫 번째는 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에 보면 스크루지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인색하고 심술궂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직원이 이 땔감을 못 떼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와서 파티에 같이 하자 이러는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선물 가져가면 손해니까 안 가요.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와서 좀 기부 좀 해달라 그래도 안 합니다. 내가 왜 내가 기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많은 노인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그 유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정신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막 집에서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안 자랍니다. 정서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남의 입장을 생각을 해주지 못합니다. 또 자라면서도 그 주위 그 부모나 환경이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럴 때도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50, 60대에도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따지고. 요즘은 이런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군대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군대는 총을 가지고 있고 막 운전을 해야 되고 대포를 쏘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중간에 제대하는 그런 이 군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입대하면 그냥 제대할 때까지 그냥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기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 제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람이 이 육체가 어른이 되듯이 사람의 정신도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돈이나 이런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딱 멈춰버립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생각을. 몇 년 지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장이란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버리면 뭐가 옵니까? 이제 알츠하이머라 해가지고 이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요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꼭 71에 될 필요 없습니다. 좀 나이 좀 들었는데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알츠하이머 전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정세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어디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가 어디고? 삼덕교회가 뭐 이래 하면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 이래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심각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치매 노인들 뭐 모시는 거, 뭐 제가 모시면 되지 뭐, 한번 모셔보세요. 치매 노인 한번 모셔보세요. 똑같은 말을 50번, 100번 합니다. 밥 안 치나? 밥 안 치나? 밥 안 치나? 밥 안 치나? 야가 어디 갔노? 야가 어디 갔노? 한 50번 들으면 빡 돌아버립니다. 빡 돌아버려요. 엄마는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찾아오는 형제들은 너는 왜 엄마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모릅니까? 형제끼리 막 싸워요. 형제끼리. 여기는 막 견디다 이제 폭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한 사람만 모시지 마라. 돌아가면서 모시라. 그래 봐야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사정을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똑같은 소리를 50번, 60번 듣는데 빡 돌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고 아름답게 끝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는 바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에 가서 생명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가져오죠. 하늘에 갈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하늘에 가서 생명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바보가 안 되고 이 교통정리 안 하고 군대 가서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그래 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Only one.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 젊었을 때는 너무 공부할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고 이렇지만은 딱 한계가 옵니다. 딱 한계가 와요. 그 이상은 안 자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분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는데 원래 자기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세상에 어른이 계셨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 참 나중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막 성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을 하고 뭐 김수환 추기경 큰 민주운동에 헌신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이래가지고 좀 완전히 지금
천주교는 그냥 공산당처럼 돼버렸어요. 공산당처럼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한경직 목사님, 대교회를 이루셨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으니까 북한에 이제 올라가려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대교회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이분들 하늘로 못 올라가셨습니다. 전부 땅에 묻히고 화장하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우주의 창조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뭘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생명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바보가 안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이 생명수를 어디 배에 넣고 왔을까요? 병에 넣어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생명수를 성경책에 발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책에 발라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생명수가 발리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책이니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우리 교회 그 충만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죠.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한 게 뭡니까? 지금 충만하지 못해요. 바보 같아요. 알츠하이머 바보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 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사람 수는 터지고도 남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내려서 생각하면 돼요. 대학생은 옛날 고등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옛날 중학생이고, 대학원생은 옛날 대학생이고, 한 단계씩 내려서 생각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너무 모질해요. 너무 생각하는 것이 모질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하는 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정신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책에 생명수를 발라가 하잖아요. 원 페이지. 이게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사람들을 속이는데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기가 막힌 방법. 이 전 세계의 책 중에서 생명수를 발라가지고 있는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뭐 일반적인 생각들, 또 뭐 상식들 이런 건데, 이 책 안에는 생명수가 페이지 마이 페이지마다 이게 발라져 있는 겁니다. 잘합니다. 사람이 잘합니다. 어른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 같아요. 청년들도 어른같이 생각해요. 나이든 장년은 할배같이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뭐 굉장히 이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몇 수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뒤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겁니다. 성경책 페이지에 생명수를 발라가지고 온 겁니다. 충만하도록.
충만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몇 마디만 들으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두 번째는 교회의 그 위대함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욕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정부가 있고 청와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독교인들도 막 거기에 등달아서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다. 나 교회 안 나가.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생명수를 발라놓은 성경책을 자꾸 교인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성경책 막 먹도록 빨아먹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책은 그냥 집에 챙겨놓고 막 그냥 건물만 올리고 헌금만 자꾸 내라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1,000,000원 낼 사람, 1억 낼 사람, 뭐 요즘 단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5억 낼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교회가 되니까 막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선교에도 영향을 주고 막 영향을 막 줍니다. 생명수 샘물이 말랐도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담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성경책이 생명수를 발라놓은 책이라면 교회는 생명수를 담아놓은 항아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주 싼 것 같고 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액체,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이 도자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자기는 얼마나 비싼지 그 한 개가 아파트 2채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대요.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불 안에 넣고 껴안고 잔대요. 너무 항아리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항아리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자기는 항아리에 미쳤대요. 그러나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생명수가 중요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항아리 안을 채워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항아리 안을 생명수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물을 따를 때 물은 똑같지만은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을 씁니다. 주전자를 쓸 수도 있고 이런 큰 물통을 쓸 수도 있고 또 커피잔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해군에 가니까 해군 참모 차장이 커피 세트를 보냈습니다. 커피 세트, 해군 표시가 되어 있는 커피 세트 보냈는데 하나가 깨져 버리고 지금 딴 거로 쓰고 있는데 이뻐요. 굉장히 커피 세트가 이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지만은 이걸 묵상할 수도 있고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프리처,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구에도 보면은 여러 곳에도 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개 세운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곳에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양떼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같은가?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이제 신학교 교수들은 교사 일만 지금 전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 때는 목사가 다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책들 보면은 전부 조직신학 책들입니다. 뭐 칭의, justification, 뭐 전부 조직신학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전하게 하신 것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듣는 설교만 계속하면 그 교회는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설교만 계속하면 그 교회는 너무 신학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설교가 어렵습니다. 독일에 교인이 없어요. 독일에 교인이 없어요. 목사 월급은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차를 자기 용도로 탄 것과 교회 공직으로 탄 것을 기름을 따로 적어야 됩니다. 기름을 따로 적어야 됩니다. 사적으로 막 운전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기름값 청구하면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라 거니까.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전파되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 교파에서는 너무 사회 정의만 주장을 했거든요. 사회 정의만 너무 주장을 했습니다. 교파가 굉장히 쭈그러들었어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사회 정의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의식도 투생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때려치워버리고 장로교에서 하는 대로 막 했어요. 장로교에서 하는 대로 막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겁니다. 선교도 막 하고 막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두 교회 정도는 커졌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어버리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은 힘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늑대의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피 냄새, 고기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잡아먹은 고기 냄새 빨리 피해야 됩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뱀은 다리도 없고 힘도 없고 이빨도 시원찮고 이러니까 할 수 있으면 숨어 다녀야 됩니다. 너무 노출이 심해요. 교계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렇게 만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숨어가지고 교인들 말씀으로 자꾸 양육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교인들이 다 바보가 돼버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먹으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봉사가 서비스가 뭔가 하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도움되는 그런 교훈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어나고 앉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낮 예배 드릴 때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 가르침, 그걸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서비스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요, 머리가 허연 이 웨이터가 수건 탁 들고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탁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기는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웃겨요. 저도 들어보니까 막 진짜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여성들은 막 너무 재미있으니까 막 떼굴떼굴 뒹굴어요. 뒹굴어. 그리고 막 헌금 내놓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 약장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라 해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딱 왔다가 설교 마치면 딱 가버립니다. 나머지는 안 해.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축도도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서비스죠. 내가 서비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시간입니다. 최소한 2시간. 최소한 예배가 2시간입니다. 우리 어릴 때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갔어요. 2시간 정도. 근데 지루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데 2시간 정도 서비스 하는데 지루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는 나의 욕망과 나의 허영을 두드리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나의 욕망을 두드리 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성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딱 예배당 지어가지고 막 헌금 내라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 막 웃기가지고 막 교인들 숫자 불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많이 없어졌을걸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은 할머니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고,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 웃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간단한 심부름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 같은 거 하나 어머니인데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도끼질을 하기도 하고, 또 먼데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도 해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장성한 그런 청년이 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청년이 되셨을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청년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교인들의 정신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의 세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뭐 보이냐 그러니까, 너가 2명으로 보이네? 이거는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둘로 보이는 것은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눈을 고쳐주니까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나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어.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믿어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도 최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말이 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질그릇 안에 생명수가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도 기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전쟁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 항아리 안이 생명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성경책 막 주라고 설교해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누가 무슨 말 하면 잘 믿습니다.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엿장사가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솥 가져온나 이러면 무쇠솥을 막 가지고 옵니다. 새끼줄로 매가지고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럼 막 엿을 잘라가지고 주죠. 그래 밤에 막 엄마가 그 무쇠솥 찾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누가 엉터리로 말할 때 딱 알아챕니다. 딱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 요까지는 맞고 요 부분은 틀렸구나. 딱 알아챕니다. 다 맞고 다 틀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도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막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요. 또 뭐 전혀 목사가 아닌 이런 사람이 와서 간증도 하고, 그게 간증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보면 엉터리예요. 열심히 전도하자 이러는데 보면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돌면서 돈 모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돈 모으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이러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있다 해서 투자했는데 보니까 뭐 싹 입 닫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라. 돈 빌려주거나 돈 빌리지 마라. 그런데도 소탁소탁한 사람이 있어요. 소탁소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여기 좀 빌리고 저기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막 보니까 막 누가 새로 왔는데 막 그리 열심인 거예요. 그리 열심인 거예요. 목사님 막 차도 사주기도 하고 그랜저 차를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투자하면 막 엄청나게 그 나오는 게 있는데 투자해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돈 싹 끄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제일 이제 애를 먹는 게 목사님하고 그랜저가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랜저가. 결국 교인들이 그 그랜저 볼 때마다 막 분통이 나니까 그랜저 팔아버렸어요. 목사님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기꾼이 그 중국을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여공들이 많아요. 여공들이 많아요. 여공들인데 또 돈을 막 빌립니다. 돈을 막 빌려. 이것저것 빌려가지고. 그래가 또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을 빌리고 돈을 뭐 이자 받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하고, 제가 오자마자 경고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봤을 때 내 인데 오지 마라. 내가 그 이야기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안 듣는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개 만들지 말고, 뭐 무슨 개든지 개 만들지 말고, 피라미드 만들지 말고, 돈 빌려주거나 빌려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돈 띠있다 해서 내 인데 오면 내가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안 듣는다고. 내가 미리 경고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 가르쳐 주는데 하지 말라고. 일단 그 교회의 목적이 말씀 하나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게 됩니다.
충만해지게 돼요. 범사의 모든 부분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몸은 이거는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고 그 자리에 목사가 붙어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었느니라. 사고가 일어나면 막 머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죽은 시체지.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요즘은 그 외과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잘라져도 붙입니다. 빨리 가면 붙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공장에 그 직분자 중에서 교회 직장에서 일하다가 팔목이 나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붙였습니다. 붙여서. 참 요즘은 외과술이 발달해요. 그거 늦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돈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부흥회고 부활절이고 뭐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많이 열립니다. 그 많이 열리는 것도 떼야 됩니다. 떼야 돼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포도 그냥 그대로 놔놓으면 전부 작아가지고 팔리지 않습니다. 많이 떼야 됩니다. 포도도 떼야 되고 감도 떼야 되고 복숭아도 떼야 되고.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죠. 식당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번역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성경을 어떻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까?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도. 근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라틴어를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아주 그것만 한 몇 년 정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지금 이제 신학해가지고는 그냥 주석에 나오는 원어 읽을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웅장합니다. 너무 논리적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논리적입니다. 로직.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그거 모르면 강해 설교 못해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로직 on fire. 불붙는 논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했는데 아주 유치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엄합니다. 그 안에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도 있죠. 지중해도 있죠. 사막도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있죠. 아라비아 사막도 있죠. 산도 있습니다. 헬몬산도 있죠. 도시도 있죠. 전 세계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화면 예배 이건 안 된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기쁩니다. 그때 이거 하나님이 이 화면 예배도 쓰시는구나. 화면 예배도 쓰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동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그게 엉터리가 아니구나. 엉터리가 아니구나. 이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놀고 그냥 예배고 때리치우고 이게 아니구나. 동부교회 신앙은 살아있구나. 그걸 한순간 딱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다 듣고 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또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서 코로나 끝나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잡아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참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명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시원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울증이나 화병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